도둑질, 간음, 신전물건 도둑질,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돼요. 제일 중요한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우리 생애에서 잊지 말아야 할 기도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살죠.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생 되지 마라 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귀에 이제 박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면은, 그러면 그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훈계하려고 들면, 자기 자신을 훈계하지 않으면 그 훈계하러 드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지 않는 채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대하십니까? 사랑으로 대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이용당하게 되고 사용당하게 되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르치려고 들 때 너 자신을 안 가르친다, 이 말, 사랑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가르치려고 드는 거나 아니면 훈계하려고 드는 거나 아니면 뭐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게 자기 자신을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거리는 되어도 사랑, 은혜를 베푸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든다면,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려고 든다면,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자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위선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은 거고, 결국은 우리 주님의 그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위선적이다, 위선, 외식. 우리 주님께서 가증하다라고 했습니다.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가르치려고 하는 네가, 위에 딱 두 가지 나오죠.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이 교사와 선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교회에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사도, 선지자, 교사.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뒤에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면 직분을 말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라고 하니까 직분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쭉 다는 직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아멘. 능력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뒤에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서로 돕는 자를, 다스리는 자를, 각종 방언 말하는 자를.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3명이고,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다스리는, 각종 방안은 말하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들로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능력 행하는 분이 계신다.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돕는 자가 있다는, 서로 돕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서로 도울 수 없다는 거. 우리 서로 돕는 게 직분이고 서로 돕는 게 은사라고 하는 걸 아셨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기록할 때 서로 돕는 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라는, 서로 돕는 것이, 우리는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심의 증거라는 거죠. 교회의 질서가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것,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것. 우리는 각종 방언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각종 방언인데 방언도 각종 방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늘 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다음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뾰족한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작년에서 처음 들었는데, 뾰족한 말이라고 하는 말을 어린 시절에 우리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뾰족한 말이라고 하는 말을 아이들에게서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새 방언인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게 되는, 진짜 아끼게 되는, 진짜 존중하게 되는, 이게 새 방언이다. 입으로는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만리장성인들 못 쌓겠습니까? 에베소 4장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께서 삼으신 사람, 삼으셨다, 삼다, 제자 삼다, 사위 삼다, 삼은 사람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위 삼아주신, 제자 삼아주신 사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다 없습니다. 맨 뒤에 같이 묶은 목사와 교사만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2장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나는 임명받았습니다. 특별하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사.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말할 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의 교사직을 아주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성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교사는 뭐 하느냐? 진실을 말할 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이게 교사라고 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 구약시대 때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구약시대 때 어제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번역하는 사람이다. 통역하는 사람이다. 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번역해주는 사람, 통역해주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번역하고 통역할 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는 겁니다. 번역하고 통역,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다 교사들입니다. 다 처음 믿은 자의 모본이잖아요. 처음 믿은 사람의 모델이잖아요. 처음 믿은 사람의 패턴이잖아요. 우리가 규모잖아요. 우리 말씀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모본이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율법이 가르쳐주는 본은 어떻습니까? 명확하잖아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본은 정직하잖아요. 율법이 가르쳐준 본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길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말인데 크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는 평생 원수가 됩니다.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의 분위기, 그 뉘앙스를 자극적으로 말하죠. 신문의 타이틀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사람들한테 자극적으로 보이게. 폭력적입니다. 가학적입니다.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니까 사진도 제일 자극적인 사진으로 제일 일면 톱에다가 실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사진의 첫 사진이 뭐가 나왔나요? 고슴도치처럼 뻗쳐 있는 사람이 모자 쓴, 얼굴은 거의 안 보이고 모자가 사진의 전부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싫잖아요.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냥 춥습니다라고 글자 쓰는 것보다 그 사진 한 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거짓말, 약간의 사실이 아닌 것, 이것을 감미료처럼 썩 섞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 언어 습관이 그렇도록 길들여져 왔고, 그래야지만 사람이 주목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머릿속에만 맴도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지식, 멈춘 지식, 갇힌 지식, 결국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이고,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시를 외운다면 여러분 그 입술이 얼마나 미운 입술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증함, 말뿐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믿음이 뭡니까? 사랑이 뭔데요? 믿음이 뭐고 사랑이 뭡니까? 소망은 뭔가요? 먼저 자기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아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소망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의 선 자리를 확인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자기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2025년을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 하루 남겨둔 이 시점에서 내가 선 자리가 어딘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자꾸 보이는 그 티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설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스스로 부적격자로 여겨질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편지하거든요. 남에게 전파하고 부적격자로 여겨지지 않도록. 말은 정말 천사의 말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버려진다면 그것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 있었죠. 죽는 은혜가 큽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산채로 내년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나는 죽고 새 몸을 입어서 26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가르치는 내가 네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뭐가 있겠느냐. 사도의 이 말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